오늘 순종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다. 순종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어 주실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과연 어떤 변화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이런 걸 좀 살펴보고 있죠. 예수님 떠나가시는데, 사랑하는 분이 없어지는데 뭐가 유익이 되겠느냐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결국 성령의 오심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는 관계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관계에, 지난주에는 뭘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전에는 안 보이던 게 보인다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 안에 있는 나, 그리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 이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다른 일들이 일어나요. 자, 오늘의 말씀의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시작한 사랑을 내가 먼저 받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 순종이 돼요. 순종이.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순종이 뭐냐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동기가 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순종이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그 속에, 내 속에서는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해요. 그게 지금 계속해서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수고했다. 여러분, 우리가 애들이 순종하고, 부모 입장에서 애들이 순종하고 부모의 말에 참 그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이 순종하고 그 말씀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은 보고서 수고했다 가봐 이럽니까? 그런 부모 있습니까? 뭐라도 주고 싶죠. 예. 뭐 물론 참 말 안 듣고 마음대로 하는 자녀도 자녀이기 때문에 더 잘해주고, 늘 잘해주고 싶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건 다른 겁니다. 정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려고 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부모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부모가 얼마나 좋은지를 더 보여주고 싶어요. 순종하는 자녀에게는 더 보여주고 싶어요. 예. 이걸 지금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1절을 한번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이거 성령께서 시작하신 일이에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내가 가만히 안 있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거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셔요? 아니요. 하나님도 그를 사랑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인 예수님도 그를 사랑해서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셔? 이런 거예요. 오고 가는 거예요. 사랑이 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짝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예. 사랑은 오고 가고 오고 가면서 점점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이렇게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혼은 사랑의 시작이다. 결혼은 사랑의 최종점이 아니라 결혼은 사랑의 시작이다. 그때부터 여러분 지지고 볶고 뭐 진짜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말들과 그 추억들이 오가면서 한 50대, 60대, 70대 되면, 우리 70대 되시면 더 사랑하게 되시죠? 포기하셨어요? 이게 할 말이 없어지네 갑자기. 근데 여러분, 원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참 제가 보면 참 많이 존중하시고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자꾸 오고 간다고요. 오고 가요. 추억이 되고 감사하고 그렇게 말했던 게 고맙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만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랑이 동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조금씩 지켜가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걸 보고 계세요. 그게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모습 너무 사랑하셔서 순종하는 자들만 알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되는 것? 아는 것. 아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관계를 통해서 알죠. 책을 읽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냥 책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래 알고 끝.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고 할 때는 시편 말씀처럼 맛보아 아는 겁니다. 그건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래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시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돼요. 관계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가정 나눔 순서지에도 보시면 순종하는 자, 순종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께서 주를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순종하는 자가 얻는 복은 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2번에 1번과 2번 보면 17절 이렇게 되는데 그 21절입니다. 제가 잘못 적은 거예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거처를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좀 볼게요, 여러분. 2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가롯인 아닌 유다. 가롯 유다는 이미 예수 팔러 나갔고 그 자리에 없었어요. 다른 유다가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자, 세상에는 왜 예수님 안 나타냅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그 다음 대답이 이거예요. 걔들은 내 말 들을 생각도 없고 내 말 지킬 생각도 없어. 난 그런 애들한테는 나를 안 보여줘,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은 예수님을 따를 생각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아. 근데 너네들은 성령의 은혜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고자 해. 나는 너네들한테는 나를 나타낼 거야. 너네들은 풍성한 하나님을 볼 거야. 근데 세상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그들에게 나를 나타내지 않을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 커져요. 24절 말씀 보세요. 여기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그 사람은 내 말을 안 지켜.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 나를 안 보여줄 거야.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하는 자한테는 보여주신다는 거죠.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계시가 뭐냐? 계시란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특별 계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고요. 일반 계시는 이 만물,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이게 그냥 여기 이 정도에서 하나님을 안다, 머릿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알을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 우리의 삶에서 걸어가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걸어가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가면서 이런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 알게 되고, 저런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한 번 더 알게 돼. 여러분, 제가 이런 말하면 싫어할 수도 있지만 2번 한 번 하면 하나님 한 번 더 알게 됩니다. 네.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한 번 시험에 떨어져 보면 하나님 더 알게 됩니다. 물론 붙어도 알게 되죠.
떨어져도 알게 되고 붙어도 알게 되고 좋은 일 있어도 하나님 감사하게 되고 어려운 일 있어도 하나님 알게 되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21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21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겠죠?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그냥 주님을 사랑한다고만 막 나만 이런 거 없습니다. 주님 사랑 받으세요. 네, 그리고 주님 사랑 받으면 또 받은 만큼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세요. 네, 그러면 기뻐요.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있어요.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관계를 말씀하시고 생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법이 뭐냐? 순종이다. 자, 그럼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심의 이해를 오늘 제가 여기 하나, 둘, 셋 여기도 적었는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사렙다 가부, 나만, 주기설교 성경 읽기는 하나의 또 요즘의 이해고요.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예를 보면요. 먼저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 자,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지금 피고 계시니까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에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그곳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시는 일들을 하시게 됩니다. 자, 포도주가 잔치집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집에서 잔치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 이제는 식당에서 하지만 장례식도 다 장례식장에서 하지만 제가 청년 때까지만 해도 집에서 장례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음식이 떨어지면 이게 안 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그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 떨어졌다는 건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여기 보십시오. 5절 보세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라.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제가 마리아에 대해서 잠깐만 여러분 말씀을 나눌게요. 마리아는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어떤 순종을 했냐면 그가 처녀일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마리아야,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깜짝 놀라죠. 아니 저는 남자 손도 안 잡아봤는데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저 결혼할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보겠어요. 근데 그 말을 하는 마리아에게 아니야, 성령이 임하시면 너가 아들을 낳을 거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할 거야. 너 아기 낳을 거야.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중요한 얘기를 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옛날 개역 성경에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럽니다. 저는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제 몸을 쓰세요. 그리고 드리죠. 여러분 마리아가 자기가 낳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구속사를 꿰뚫고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를 알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믿고 자기의 몸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키우고 그 아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것을 보면서 마리아는 다른 어떤 여자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순종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가나 혼인잔치의 하인들에게 야, 너네 예수님 말씀 들어. 일단 들으면 그러면 뭔가 일어날 테니까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이런 요구를 하시죠. 거기 그 다음 절을 보면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자, 여러분 그 포도주 모자란데 지금 막 준비 측에서는 난리 아닐 거예요. 지금 저기 식당 뒤에서는 막 이거 어떻게 하는데 안 그래도 바쁜데 의미가 있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포도를 가져와서 빚든지 그러면 좀 포도를 쳐놓고 그 다음에 무슨 포도주를 만들려고 그러면 좀 납득이 나가지. 물을 넣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하신즉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인들이 믿음이 있겠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인들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얼마나 대단한, 그냥 마리아의 말을 듣고 저분 말은 들어야 돼, 한번 해보지, 이 정도였겠죠.
자, 우리 남문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대단합니까? 그럼 뭐 저는 대단해요. 그런 분들은 말고 제가 뭐 그런 분들은 할 말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대단하지 않아요. 부족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신학자처럼 꿰뚫고 알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하인들도 그렇게 믿음이 대단하지 않았지만 말씀에 순종했어요. 자, 채웠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러죠?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어요. 이거 갖다 줬다가 이거 나 혼나면 어떡하지? 지금 너 장난치냐? 포도주 없는데 물 갖고 오고. 근데 여러분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갖다 주었어요. 순종했죠. 네, 많이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적은 믿음이지만 순종했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적냐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적은 믿음이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물로 포도주가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초점을 보세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자, 물로 포도주가 됐다 얼마나 신기하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지 않아요. 연회장은 그걸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자기는 안 했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누구는 아냐? 물 떠온 하인들,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저는 이걸 분명히 믿고 분명히 경험하고 분명히 알고 분명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분투해 본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압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많이 권면하고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아니라 가끔 이런 얘기하죠. 권사님, 집사님, 훈련 한번 받으세요. 제가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1년만 있다가 조금은 안 될까요? 그럼 제가 보통 그러죠. 그럼 다음에 하시죠. 뭐 그렇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래도 한번 하시죠. 근데 제가 거의 그랬어요. 그럼 목사님 저희 하라고 그러니까 진짜 뭐 그냥 할게요. 뭐 할 수 없지만 뭐 하라고 그러니까 한번 할게요. 그래서 한 분들은 한 다음에 다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하기를 잘했어요. 그래요 대부분. 뭐 여러분 그럼 목사 말에 순종하래.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성도는 하나님이 그걸 안 한 성도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은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4장 26절 27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앞에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6절과 27절을 잠깐 보시죠. 거기 보면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자 16절을 한번 보세요. 폈으니까 16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말씀을 전하시냐 하면 보세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얼마나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근데 자 보세요.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사야에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나를 통해서 너에게 나타났다. 딱 말씀하시니까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와 대단하긴 대단해. 엄청나네.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해? 근데 나는 제가 누군지 알아. 우리 옆집 아저씨 그 목수 아저씨 그 아저씨 아들 아니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뭐 별거 아니지 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은혜로운 말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그래 나는 너네한테 나를 나타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가버리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24절부터 나오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선지자 고행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너무너무 사람들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때에 이스라엘 땅에도 과부들이 허다했다.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그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셨다.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허다하게 많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았다. 바알에게 가서 아세라에 가서 예배하고 양다리 걸치고 한쪽은 세상 한쪽은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주세요 세상에도 구하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낸다. 먼저 요 시대에는 한 사람을 누구를 얘기하냐면 사렙다 과부가 나오죠. 26절.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사르밧하고 똑같은 곳입니다.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자, 그 과부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리야가 갔어요. 우리가 아까 박찬혜 목사님 설교를 들었지만 그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곡식가루, 그 기름병에는 기름 가지고 떡 나한테 만들어서 주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살려줄 거다. 그 말씀을 듣고 사렙다 과부가 순종해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섬기죠.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의 가정에 그 곡식통에 곡식과 기름병에 기름을 끊이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때 먹고 같이 죽으려고 그랬던 그 아들이 나중에 죽어요. 병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려주셔요. 근데 이때 과부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24절. 열왕기상 17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PPT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안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죠. 순종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교통하셨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는 찬양 있죠? 거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받은 기쁨은 옆에 있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나아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 문둥병자였어요. 당시 고대 문둥병 불치병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 아람의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었는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종을 한 명 데리고 있었어요. 이 여종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주인이 그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거든요. 엘리사한테 가면 참 좋겠다. 그는 고칠 수 있을 텐데 그 말을 하는데 그걸 듣고 여러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가지고 그 말 듣고 가요. 여러분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런 분이 있다는데 그분을 통해서 나을 수 있을 거라는 말을 듣는데 이 마음에 그래?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요. 우여곡절 끝에 찾아가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기도도 해줄 줄 알았는데 막 안수도 해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래요. 그러니까 화를 냅니다. 아니 말이야, 막 여기까지 내가 국경을 넘어서 왔는데 이 정도 왔으면은 좀 뭐 손을 대고 기도를 해주든지 그래야지 어떻게 이렇게 성의가 없냐 선지자라고 그래요. 나 기분 나빠서 안 해. 그리고 막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몸 믿음이 그렇게 없는 건 아니고 너무 작아요.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 나만이 믿음이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만이 누구를 믿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만이 누구를 믿었어요? 참 신이신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는데 또 옆에서 신하 한 명이 또 한마디 하잖아요. 아이 뭐 여기까지 와서 그거 한번 하라는데 그거 귀찮아서 한번 들어갔다 나오지 뭘 그걸 그렇게 귀찮아요 장군님. 나라면 한번 해보겠다. 그 옆에서 또 그러니까 그럼 한번 해볼까? 이 사람은 귀가 얇아요. 하라니까 또 해.
그래서 뭐 들어갔다 나왔다 한 7번 하니까 진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확 깨는 거죠. 여러분 그때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돌아가서 중요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5장 15절. 그 다음인데. 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는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돈 많아지는 거 아니고 애들 잘 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알면 나머지는 오케이. 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죽기 살기로 성경 읽기라는 책에 대해 잠깐 썼습니다. 김영표 목사라는 분이 자기가 목사면서도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탈진이 되지? 내가 힘들지? 내가 뭘 잘못했지? 생각하다가 너무 단순하고 너무나 분명한 하나의 부분에 내가 순종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성경을 안 읽어. 내가 목사인데도 성경을 맨날 못 봐. 이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시작했냐면 죽기 살기로 나는 성경을 읽는다. 그리고 280일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책을 하나 썼어요. 그게 죽기 살기로 성경 읽기예요. 이 사람이 이 책을 성경을 읽으면서 순종하면서 자기 안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 안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 주신 비전을 더욱 굳게 잡게 되었다. 일하는 방식과 형태가 뚜렷이 달라졌다. 계획대로 안 되어도 상관없다.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이전과 다른 권위를 부여받았다. 사역의 지경이 눈에 띄게 넓어지기 시작했다. 무엇인가 강구하면 어느새 이루어져 있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는 것이 아깝지 않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게 되었다. 두려운 사람도 없고 부러운 사람도 없다. 좋은 간증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한번 순종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내년 지금 2018년인데 2019년 주일을 온전히 한번 지켜보겠다. 그런 순종 한번 해보십시오. 매일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읽어보겠다. 내가 나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 제자들이 우리 복음 전하자 그러니까 고3 애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학교에 가서 포스트잇에다가 성경 말씀을 써가지고 지네 반 애들 책상에 붙여놓기 시작했어요. 누가 은혜 받았게요? 부처는 지들이 은혜 받았지. 그걸 받은 애들도 고마워하죠. 그러나 붙이면서 자기들이 은혜 받아요. 붙이면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가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순종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 경험하는 남은 교회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 찬양합시다.